화요일 오늘 제목은 오랜 기다림입니다. 오랜 기다림은 힘들 수 있다. 2023년 11월 히말라야 북부에서 건설 중이던 터널 일부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41명이 거대한 잔해 속에 갇혔다. 터널 길이는 약 거의 5km에 달했는데 힌두교 순례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공사는 어느 지질학자가 암석층이 약한 지대라고 평가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교한 기계 장비를 이용한 수차례의 구조 시도가 실패되자 탄광 노동자 24명이 거대한 잔해를 손으로 파헤쳐 갇힌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갔다. 잔해 뒤에 갇혀 17일간 불안 속에 보낸 후 구조된 한 남자는 거기서 오랫동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대의 도착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든 간에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의 복된 소망. 약 6천년 전 인류의 본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져 버린 뒤로 지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개인적,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오늘날 막닥뜨린 문제들이 인간의 손으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인도에서 41명의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개입한 영원한 문을 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갈망한 지가 오래되었기에 과연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이 타당한가라는 물을 수도 있다. 세상에 만연한 죄악을 예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작가와 설교자들이 있지만 이 세상은 오래전부터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 최초로 태어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다. 이 땅을 파괴시킨 부패가 너무 심해 하나님의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8명만 보존하는 지도 4,000년이 넘었다. 그렇기에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복스러운 소망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약속을 기다리며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는 자신이 메사를 낳은 줄로 알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일렌 화이트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믿음에 자신들의 맏아들이 구주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했지만 이 약속은 성취는 지체되었다라고 기술한다. 메시아의 현재까지 수천 년이 더 흘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50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예로 일하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포로로 남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이집트에서 일어나자 약속의 땅에 대한 생각은 환상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극적인 기적들, 이집트의 장자들의 죽음,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에서 해방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백성은 갑자기 자유를 얻었다.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늠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전쟁, 전염병의 발생, 금욕, 불안정, 기술 발전 등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재림의 징조들을 나열하신 뒤 훗날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시작하거든 자신의 재림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한때 살아생전 예수님의 재림을 보리라 확신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잠들어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 알려주신 시대의 징조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기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다. 영국 런던에서 리르까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런던을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거리가 약 320km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모르더라도 MI 고속도로라는 표지만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중은 구원에서 1년 와 있은 머지않아 큰 변화가 세상에 일어나고 마지막 동요가 속히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질 사건들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분이 와서 자신 있는 곳에 우리도 데려가실 것을 믿으면 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떻게 보이든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든 간에 예수께서 곧 오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갇혀있던 인도의 건설 노동자들처럼 구원받을 것이다. 죄로 얽매인 세상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이 메아리 치기를. 오늘 기도록 제목이 오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대쟁투가 끝나고 마침내 하늘 분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기도주일은 약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이했던 1년 1차 있었던 대속죄일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시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속죄일을 보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두렵과 떨림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이 가졌던 거룩함과 진지함, 두려움과 떨림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속죄를 맡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는 온통 진홍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살아서 봉사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성소 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맨 끝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지금 제사장이 살아서 자신들의 죄를 중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분명 가까이 와 계십니다. 1844년 이후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붕괴 터널로 41명이 17일 동안 매몰되었지만 극적으로 구조되었던 것은 구조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죄악 세상에 죄에 갇혀 있는지 6천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속에 구원자가 오리라는 소식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땅거미는 짙어가고 있는데 집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세상 소꿉장난에 정신 팔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닐런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죄가 많아 구원받을 수 없다가 우리를 정죄하지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정한 귀중한 존재가 되었기에 주님은 과거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하루를 천년의 시간으로 늘려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또한 늦은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통계와 수치 혹은 자신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어느쯤 왔는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깨어있다면 신랑이 밤중에 올지라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갖추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주의 오심이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분의 오심이 갑자기 이루어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산과 바위가 내게 떨어져서 두려운 이 낯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사망의 절규가 아니라 주님 기다렸습니다. 저 같은 지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동안 헤어진 우리 믿음의 옷깃을 단단히 여미시고 멀리 뛸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두려움과 절망을 떨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1967년 제가 서울에 청년 때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니 때는 여름 초였던 것 같은데 얼마나 날씨가 화창한지 아주 깨끗하고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준비하던 장로님이 동쪽을 보시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저 동쪽의 구름 봐라. 저는 그걸 확인할 새도 없이
버뜩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점점 가까이 오면서 나팔 소리가 나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재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지금 57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두려운 감정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광경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 중보 사역을 마치시고 두 번째로 다 이뤘다는 엄숙한 선언을 하는 직전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심하지만 자주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재림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목경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가족의 구원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새해는 한 영혼을 꼭 구원하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세 번째는 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 봉사를 통하여 영혼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다섯 번째는 재림의 소망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함없이며 뜻이 하늘에 지금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